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27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27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그날이 오면 주님께서 좁고 예리한 큰 칼로 벌하실 것이다. 미끄러운 뱀 리워야단,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처치하실 것이다. 곧 바다의 괴물을 죽이실 것이다. 그날이 오면 저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너희는 이런 노래를 불러라. 나 주는 포도나무를 돌보는 포도원직이다. 나는 때를 맞추어서 포도나무에 물을 주며 아무도 포도나무를 해치지 못하도록 밤낮으로 돌본다. 나는 포도원에 노여워할 일이 전혀 없다. 거기에서 찔레와 가시덤불이 자라서 나를 대항하여 싸우려고 한다면 나는 그것들에게 달려들어 그것들을 모조리 불살라 버릴 것이다. 그러나 나의 대적들이 내가 보호하여 주기를 원한다면 나와 화친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 나와 화친하여야 할 것이다. 앞으로 야곱이 뿌리를 내릴 것이다. 이스라엘이 싹을 내고 꽃을 피울 것이니 그 열매가 땅 위에 가득 찰 것이다. 야곱을 친 자들을 치신 것처럼 주님께서 그렇게 혹독하게 야곱을 치시겠느냐? 야곱을 사륙하던 자들을 사륙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그렇게 많이 야곱을 사륙하셨겠느냐? 그렇지 않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포로로 보내셔서 적절히 견책하셨고 거센 동풍이 불 때에 거기에 좀 더 거센 바람을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쫓아내셨을 뿐이다. 그렇게 해서 야곱의 죄악이 사함을 얻으며 이렇게 함으로써 죄를 용서받게 될 것이니 곧 야곱이 이교 제단의 모든 돌을 헐어 흰 가루로 만들고 아세라 여신상과 분향단을 다시는 세우지 않을 것이다. 견고한 성읍이 적막해지고 집터는 버려져서 아무도 살지 않으니 마치 사막과 같을 것이다. 거기에서는 송아지가 풀을 뜯을 것이며 송아지가 거기에 누워서 나뭇가지들을 모두 먹어 치울 것이다. 나뭇가지가 말라 꺾어지면 여인들이 와서 그것들을 땔감으로 주워다가 불을 피울 것이다. 이 백성이 이렇게 지각이 없으니 그들을 만드신 조성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실 것이며 그들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실 것이다. 너희 이스라엘 자손아, 그날이 오면 주님께서 유프라테스 강으로부터 이집트 강에 이르기까지 너희를 알곡처럼 일일이 거두어 들이실 것이다. 그날이 오면 큰 나팔 소리가 울릴 것이니 아시리아 땅에서 망할 뻔한 사람들과 이집트 땅에서 쫓겨났던 사람들이 돌아온다. 그들이 예루살렘의 거룩한 산에서 주님을 경배할 것이다. 아멘. 그래도 내 자식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옛날에는 자녀들 교육을 시킬 때 부모님들은 학습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공부를 하면서 혹은 운동을 배우면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부모들이 마음 약해져서 아유 거기까지만 해 이런 식으로 자녀의 한계를 돌파하지 못하게 만드는 혹은 응석박이로 만드는 그런 장애물이 됐기 때문이죠. 저도 이제 그냥 무술의 세계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무협지 같은 걸 보면 이제 부모가 스승이 되면은 자녀를 혹독하게 다루지 못하기 때문에 따로 스승을 둬 가지고 자녀가 한계를 돌파할 수 있도록, 그래서 무술의 고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돕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부모님들은 자녀를 공부를 시키는데 독하게 하기가 어려워요. 아무래도 또 자녀라서 더 내가 인내심을 못하는 것도 있고요. 학원이라든지 과외를 하면은 그래도 그분들은 내가 돈 받고 일하니까 참자 이런 게 있는데 부모님들은 막 자녀가 공부 못하면 본인이 답답해서 본인이 터져버리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한계를 돌파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부모는 자녀 교육에 옛날부터 그렇게 관여하지 않는 것을 다들 추천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녀에게 마음 약해지기 때문이죠. 자,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러십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일에 대해서 냉정하고 냉혹하게 재고 처단하시고 벌을 내리시는 게 아니라 그래도 내 새끼니까 자꾸만 약간은 봐주고 또 약간은 마음 쓰시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자, 성경은 처음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신명기 14장 1절과 2절.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빼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처음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그저 단순하게 당신의 일을 대리해서 시킬 제사장 민족으로만 택하신 게 아님을 알려주셨습니다. 너희는 나의 자녀야. 너희는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도 너희를 사랑하는 것이고 너희도 나를 사랑해야 돼. 사랑의 관계로 묶인 부모 자식 관계가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이며 그 관계가 오늘 우리의 관계이기도 하죠.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그러나 잘못했기 때문에 부모로서 엄하게 처벌을 하십니다. 그런데 내 자식이잖아요. 내 자식이에요. 자, 그럼 뭐 다른 이방 민족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하나님의 자녀는 맞죠. 그런데 거기는 거칠게 비유하면은 하나님의 자녀이긴 한데 얘네들은 일찍 부모랑 얼굴 트기 전에 딴 데로 입양 갔거나 혹은 뭐 잃어버린 아이들인 거고, 이스라엘 자녀 민족은 하나님이 키우신 자녀란 말이에요. 아무래도 정이 다르겠죠. 애정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아무리 반항하고 아무리 잘못된 길로 가고 해도 심판을 하실 때 완전히 멸절시키지는 않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7절 말씀.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던들 그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심과 같았겠으며 백성이 죽임을 당하였던들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함과 같았겠느냐. 아멘. 자, 이스라엘이 이렇게 심판받은 모습을 보면서 주변 나라들 혹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비웃었습니다. 야,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너희를 버렸구나. 그렇게 해서 너희 멸망당하게 됐네. 이런 식으로 조롱하는 자들에 대해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아서 심판받은 거 맞아. 그러나 지금 비웃고 있는 너희들, 그리고 우리를 친 저 이방 민족들, 저들을 대함과 같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해서 맞는 거는 맞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자식이니까, 내 새끼니까 그래도 여지를 남겨두신다는 겁니다. 저 집 나가서 수십 년 동안 얼굴도 모른 채, 그리고 심지어 내가 I'm your father, 난 네 아빠라 라고 얘기했는데도 난 너 당신 모르는데,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저 이방 민족들도 결국은 구원하시겠으나 그 구원에 이르는 과정까지가 어떻게 지금까지 내 새끼로 키워온 이스라엘 민족과 같겠냐 이거예요.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 자식이니까. 내가 지금까지 애정을 갖고 사랑으로 인내하고 키워온 내 자식이기 때문에 너희가 이렇게 잘못을 하고 이렇게까지 내 속을 썩여도 사실은 그 속을 썩는다는 것 자체도 애정이 있으니까 썩는 거겠죠. 그래서 내가 너희를 포기하지 않는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죠. 본문 13절 말씀.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아멘. 쫓겨났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사방에서 함께 모여서 회복된 그날 예루살렘에서 주님께 예배하는 날이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에 대한 마음을 놓지 않으셨죠. 이렇게 포기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포기하지 못하는 그 절절한 마음을 성경 곳곳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데, 그 마음이 가장 잘 드러난 일화 중 하나가 저는 사사기 10장에 나오는 일화라고 생각합니다. 사사기의 내용은 참 등장 인물만 바뀔 뿐, 배경만 바뀔 뿐, 주제는 줄거리는 똑같습니다. 반항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방에서 심판의 도구를 보내셨어요. 괴로워해요. 주님께 부르시요. 우리 구해주세요. 그럼 사사가 세워지고 사사가 함께 힘을 합쳐서 그들을 물리쳐요. 사사가 다스리고 있는 기간 동안 평안해요. 그러다가 그 사사가 죽고 나면은 다시 또 하나님을 떠나요. 이게 계속 반복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다시는 구원하지 않겠다라고 말이죠. 사사기 10장 13절과 14절 말씀.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아멘. 야, 정말 너희는 지긋지긋하다. 나 너희랑 더 이상은 뭐 같이 못하겠다. 그래, 너희가 그렇게 바알과 아세라 기타 등등 이런 거 섬기는 거 좋아하니 그쪽으로 가서
우상을 섬기든 거짓된 것을 섬기든 그냥 니네 마음대로 해. 난 정말 너희랑은 이제 못 살겠어. 이렇게 해서 그들을 떠나보내기로, 진짜 너랑은 이제 관계 끝 정리하기로 마음 먹으셨는데, 이 이스라엘 민족이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잘못했어요. 하지마, 가지마, 가지마. 또 무릎 꿇고 빌어. 가지마. 마치 그냥 떠나려는 여자 붙잡는 남자 마냥 막 전전긍긍하면서 꼬리 살랑살랑 흔들어가면서 빌어요. 그렇게 또 비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세요. 16절 말씀. 자기 가운데서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근심하다라고 번역한 히브리어가 나함이에요. 애통하는 거예요. 애통하는. 저 모습 보니까 막 속이 답답하고 미칠 것 같은데 그래도 내가 너희 때문에 정말 죽겠다 이거예요. 등을 돌렸는데 돌릴 수가 없어요. 가지마. 붙잡으니까.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사랑하니까. 내 자식이니까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키워오셨던 내 자식을 버리지 못하시는 거죠. 그래서 뭐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죽어도 죽지 않고요, 망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겐 죽음 이후에 보상의 세계인 부활의 세계가 기다리고 있고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과 근심거리가 있을 것이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일 닥쳤을 때 그 생각은 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나를 버리셨는가? 아니요,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다만 보상의 때가 다른 것뿐이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끊어지지 않는 사랑, 옛날 사람들은 이것을 천륜이라고 불렀어요. 하늘이 맺어준 인연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끊을 수 없죠. 이 천륜,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이 사랑이 얼마나 단단한지 세상의 존재뿐만 아니라 저 다른 초월적 존재조차도 이것을 건들 수 없다고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녀인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포기할 수가 없으십니다. 내가 그분을 포기한 거죠. 탕자는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분께서 기다리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돌아오지 않으면 별 수가 없겠죠. 우리가 그래서 주님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놓지 않는 한 주님께서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는 것,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인생에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답답한 일이 생길 때마다 주님께서 나를 돌보지 않으시는가라는 그런 의구심이 들 때마다, 아니야, 이렇게 성경이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자식이니까 놓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데 왜 의심하고 걱정하십니까? 오늘 새벽 기도를 통하여 자꾸만 내 안에 쌓아오는 이런 불안감,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지 않으신가,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그런 생각 살뜰히 물리치고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그 말씀 굳건히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고 자녀로서 키우셨기 때문에 그 키운 정이 있고 미운 정이 있고 고운 정이 있고 함께한 정이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잘못을 하고 주님을 배신하고 때로는 등을 돌려도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런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한때 주님을 떠나 있다면 정신 차리고 주님께로 돌아가게 하시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식어 있다면 다시 한번 나를 이렇게까지 기다리시고 사랑하신 주님의 뜻을 묵상하는 가운데 지금까지 내 삶에서 베풀어 주신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는 은혜의 새벽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이 주님의 사랑, 끊어지지 않는 사랑을 묵상하며 그 사랑 속에서 새 힘을 얻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자괴감이나 자기 열등감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쓰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